여러분, 생명과 직결이 되면 사람은 몹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다음에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두려움에게 들리는 두려움의 소리들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소리가 대신 들려서 그 공포의 소리가 너무 크지만 안 들렸으면 하는 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 큰 주제가 흘러내려갑니다. 어떤 주제가 흘러내려가냐면 14장에서는 애국과의 전쟁, 15장에서는 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에서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 17장에서는 다시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7장에 가서 다시 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전쟁, 17장 전쟁. 그 사이에 물에 대한 이야기, 16장에 가서 양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과 물과 양식, 이 커다란 세 개의 주제는 무엇과 직결이 된 것 같아요? 무엇과 직결이 된 것 같습니까?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직결이 되면 사람은 몹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공포스럽겠어요? 안 공포스럽겠어요? 공포스럽겠죠. 근데 오늘 14장에서 17장까지 이르는 내용 가운데 보니까 전쟁이 2번이나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전쟁이 여러분 가운데 터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겠어요? 특히 여러분의 뒤에 병거가 따라오고 군대가 소리를 내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열재앙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바로 뒤에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열재앙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애굽 백성들한테 행하셨던 그 엄청난 이적들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고 담담하게 또는 당당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전쟁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또 광야에서 목말라 있는 그들에게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국가의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광야로 오고 있지만 또다시 목말라 있는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양식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자, 물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곳간에 여러분의 쌀푸대에 쌀이 다 떨어져 갑니다. 쌀푸대에 쌀 다 떨어져 가도 괜찮죠.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누구 말대로 밥할 쌀이 없으면 뭐 돈가스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쌀 떨어짐은 내가 쌀을 사올 수 있는 통장에 돈이 있는 상태의 쌀 떨어짐이 아니라 이제 이 쌀마저 떨어지면 내가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할 때 나는 얼마나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또 물에 대한 위협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끝났더니 또 다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14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은 그들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여 라는 말로 본문을 열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약속을 부여받은 이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자, 애굽에서 나가라. 내가 모든 것을 다 구해줄게. 먹을 것을 다 공급하마. 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말한 것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파하였고 그 모세의 말을 따라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개인에게는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에 있어서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가면 그 사람이 흔들릴 때 나도 더불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강해지면 그러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또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 흔들림은 더 작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고 가십니까? 앞에 있는 김 목사를 보고 가십니까? 물론 모세를 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긴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고 가십니까?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모세 지팡이에서 모든 능력이 나오는 것 같아서 모세를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의지하고 그 목사님을 따르는 것 뭐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모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그 능력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안 보고 모세의 지팡이만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애굽에서 나가라라고 한 선포는 모세를 통해서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대대로 들어왔던 소리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곳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가겠다 하셨다. 이미 선포하셨고 그 약속은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대로 전승해 오면서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가자고 할 때도 그들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내려왔던 그 이야기들을 그들은 그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그것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모세의 말 한마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데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이 말들이 성경에 없는 말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라고 하는 말이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대명제의 사명인 거고 명령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꼭 목사가 말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목사가 말을 안 하면 안 하는 거가 아니라 이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 가운데 선포되어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고 목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성경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깨우치고 알고 느끼고 또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였다는 겁니다. 5번의 사건 가운데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14장 12절 여러분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먹을 게 없고 당장 다음 달에 쓸 돈이 없으면 그러면 누구에게 원망이 나갑니까? 여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살림을 하고 있는 여자분들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남자들한테 우리 당장 다음 주에 쓸 돈이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건 원망이죠. 원망 섞인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에서 나오냐?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어떤 두려움에서 나오냐? 오늘 전쟁이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 목말라서 곧 죽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정말 통장에 돈이 없고 쌀 푸대에 쌀이 없게 되면 정말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이끌면서 그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 것 같아요.
막상 이게 이제 떨어지면 그다음 물론 뭐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통해 가지고 야 얼마만 빌려주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달 한 번 쌀을 한 번 얻어먹는다고 해서 내 생활비를 한 번 탔쓴다고 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오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함께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위협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그 다음에는 원망이 올 수밖에 없다. 원망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17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 커지면 원망이 커집니다. 물이 없어. 우리 죽게 생겼어.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애굽 땅에서 나왔냐? 그 목숨 걸고 나왔냐?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싸움이 됩니다. 싸움. 그거는요. 어느 가정, 어느 공동체 어디에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목사 기속 교육에 이제 총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약 시대에도 똑같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에도요. 자기네들에게 위협이 오고 자기네들에게 이게 분배되는 게 작잖아요. 그러면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눔의 나누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 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에게 좀 더 많이 주고 이 아이에게 좀 더 적게 주잖아요. 그러면 싸워요. 분배의 공평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원망이 커지면 17장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다투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하고 다투냐?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다툽니다. 자기 가족들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누가 다투냐? 그 지도자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다툽니다. 원망하는 거죠. 모세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얘네들 물 달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물을 냅니까? 나에게는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 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미 본인의 능력이었나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차라리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내가 물을 내릴까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살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원망했고 우리는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계속 원망과 싸움으로 갈 것이냐, 내가 그런 말씀들을 들었으니까 다시 회복하고 돌아설 거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야단 맞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남을 것이고 아니야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리만 성경 안에서 찾으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두려움과 원망이 그러면 우리에게 없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이는 이스라엘은 또다시 내 자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무 안타깝잖아요. 야, 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건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가 없으니까 불평불만을 해? 하나님께서 또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을 해? 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3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신 모든 것을 다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인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수도 없이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죽을 뻔했는데 누가 살려줬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 구원해줬다고 저기서 건져줬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믿음의 단어로 바뀌어져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꼭 그렇게만 사용되어지는 걸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원래 한글의 단어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건져내든 화재 속에서 건져내든 아니면은 어떤 위험 속에서 건져내든 건져주면 다 저 사람이 내 구원자는 거예요. 나를 살려줬던 사람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라는 대로 가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 들어 그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내리쳐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물 내리친다고 해서 홍해강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하기에 앞서서 내리치라니까 한번 내리쳐 보는 겁니다.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애굽 땅에서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전쟁을 너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물을 만들어내는데 너희가 굳이 땅을 파고 할 필요도 없고 먹을 것을 하는데 굳이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형편도 안 되잖아요. 광야를 배회하고 돌아다니고 오늘 또 장막을 걷어서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 농사 그건 누가 돌봐요? 그 밀은 누가 돌봅니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움직여야 되죠. 정말 답답한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 그게 가장 답답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셔야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놓고는 본인들이 다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 나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꼭 모든 걸 다 떨쳐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끔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정들이 누군가의 귀에 들려가게끔 나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내가 충분히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문의를 했었고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그 일자리가 연결이 됐거나 그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나에게 공급을 한 것이지 정말 가만히 있었는데 하늘에서 뭐가 뚝딱 보따리가 떨어져서 내 삶을 연결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는지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느끼면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지 어디 토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절실함은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나와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 가운데에서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들어와야 하는데 두려움이 너무 커서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오늘 그게 내 삶에 들어와야 돼요. 가라. 예. 그러나 너희는 할 거 없어. 네.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막 애국 병사들이 막 병거를 몰고 그 바퀴 소리를 들리면서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막 차 소리가 들리고 막 공해가 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광야에 말발굽 소리하고 마차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군인의 발자국 소리가 수십만의 군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해봐요. 그 공포는 그 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귓가에 늘 들려오는 그 두려움의 소리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발굽 소리가 아니고 군인들의 발소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들리는 두려움의 소리들 있잖아요. 그 두려움의 소리는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두려움의 소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고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대죠. 근데 우리는 그 데시벨의 한계 때문에 못 듣는다는 겁니다. 못 듣기 때문에 다행이다는 거예요. 그러 안 하면 머리가 깨진답니다.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세상의 공포 가운데에서 그 공포의 소리가 안 들려 너무 커서 안 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대신 들려서 그 공포의 소리가 너무 크지만 안 들렸으면 하는 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14장에서 17장까지 5번의 큰 위기 가운데서 늘 등장하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 전까지 오늘 바로 왕 앞에 오기까지
한낱 양을 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보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라 할 때부터 이 지팡이는 양들을 쳤던, 양들을 구원했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지팡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능력을 준 것이 아니고요. 그 지팡이의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가운데 오늘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그 지팡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실 이런 지팡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그래서 기도하면 뚝딱뚝딱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왠지 오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지팡이 하나 있으면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고 가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에 맞게끔 그 능력들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또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지팡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지팡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는 아직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지팡이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정작 쫓아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고 두려워한 이는 누구였냐? 애굽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25절에서 찾아보니까 그들의 병거바퀴가 벗겨지고 달리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애굽 사람들을 친도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치냐? 여호와께서 친다. 어떤 여호와?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가 우리를 친다는 거. 우리 도망가자. 근데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많이 몰려오고 있는 저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두려움은 애굽만의 두려움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오늘 이스라엘은 애굽만으로 끝내서 갈 일이 아니에요.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로 돌리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블레셋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광야로 돌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예? 왜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아마 13장인가 나올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오늘 광야로 돌린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먼저 떨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어넣을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애굽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 여정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걷고 미디안 광야를 걷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민족이 두려움에 떨게 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랐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혔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민족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다 설명하면서 모두가 다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이 오늘 정탐꾼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게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간담이 녹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장 4절에서 세일 땅을 지날 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 이미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대민족을 이루게 한 것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3절에서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그 일이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가게 하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러면 이 다음에 일어날 모든 과정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 아직 안 갔으니까. 그 땅 가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주의 거룩한 처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셔야 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만 하고 있어도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을 텐데 순간순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만 잊지 않으면 될 텐데 멀리 놓여있는 약속,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저 가나안 땅을 보니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멀리 놓여있는 저 약속보다는 가까이 놓여있는 이 두려움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5번의 큰 사건 가운데 유독 엄청난 상황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담대히 등장하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5개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애국과의 전쟁, 쓴물의 사건, 만나와 매출하기, 그 다음에 또다시 무리바의 물 사건,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요 5번의 큰 사건 가운데 유독 두려움과 공포가 없이 네! 라고 대답하고 가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 여호수아였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17장 9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전쟁의 무기가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아니면 흙을 빚어서 벽돌 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어디서 해봤다 이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나갑니다. 내가 싸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갑니다. 언제 여호수아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막 광야로 나온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전쟁이라도 여러 번 했으면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애국가도 전쟁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홍해에다가 수장시키고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지만 그 말에 그냥 순종합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혀 경험이 없어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과 육체적인 경험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나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현실이 두렵고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놓쳐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시작에는 13장 21절에서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3장 21절에서 내가 너희를 우리들 앞에 가서 일하시고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장 19절에서 보니까 진 앞에 가서 묵묵히 일하는 하나님의 사자도 역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 앞서서 묵묵히 일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일어난 구원을 보았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